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무엇을 계속하라.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저 가운데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야지 될까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쁨으로 무엇을 계속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쁨으로 기도를 계속하라. 할렐루야. 자, 기쁨으로 예배를 계속하라.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계속하라. 기쁨으로 찬양을 계속하라. 기쁨으로 사랑을 계속하라. 기쁨으로 위로를 계속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할 때에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 주변도 다 기쁘고 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습하죠. 오늘 굉장히 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또 이 습한 날씨와 잘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우연치 않게. 제가 오늘은 말씀보다도 여러분에게 선교지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쁨으로 무엇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기쁨으로 선교를 계속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습한데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동남아시아의 더운 나라입니다. 두 가지 계절이 있어요. 보통은 건기와 우기. 건기는 비가 안 오는 계절이고 또 우기는 비가 계속 오는 계절이에요. 그렇게 제가 보고서 이제 캄보디아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한 선교사, 우리 캄보디아는 날씨가 세 가지 계절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요? 두 가지 아닌가요?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계절이 뭐냐? 여기가 덥잖아요. 겨울이 없으니까 더운 계절이 있고, 두 번째는요, 그보다 더 더운 계절이고, 세 번째는요, 가장 더운 계절이 있다. 항상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운 계절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더울 때 비가 내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국지성 호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국지성 호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스콜이라고 얘기해요. 스콜이 내렸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는 이 산이 없어요, 내륙에. 그래서 저 수평선이 보이고 수평선 위에 무언가 구름이 있는 것도 보이고 거기서 비가 내리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습한 날씨, 오늘과 같은 날씨에 이제 스콜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 한번 스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 멀리 산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저렇게 기둥처럼 큰 비가 이제 내립니다. 제가 멀리서 보니까 저거는 아마도 구름 기둥이 저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비가 내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백 군데에 저렇게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저렇게 비가 내리게 됩니다. 저렇게 비가 내리는데 언제 한 번은 제가 이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저 앞에 비구름이 보이고 스콜이 내리는 걸 봐요. 그럼 저기 지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차를 운전해서 나가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이제 와이퍼를 이렇게 빨리 해도 이게 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앞을 못 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딱 한 200m 가니까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한 50m 가니까 비 한 방울도 안 내린 곳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이 달라요. 어느 마을은 비도 내리고 어느 마을은 비가 안 내리고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은 한 번에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빗물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저 시골에서는 그냥 땅에 스미고 흘러 들어가지만 도시는 하수가 잘 준비가 돼야지 이 물이 잘 흘러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도시는 그런 걸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한창 내리면은 물이 잠겨가지고 침수되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저렇게 비가 한번 내리면은 도로가 저렇게 비가 잠기는 데가 있고, 어디는 오토바이가 가는데 그 뒤에 마우라라고 하죠. 거기까지 차가지고 잠깐 쓰면 물이 들어가서 오토바이가 멈춰요. 그래서 안 멈추고 끝까지 달리려고 하는 그런 오토바이들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도시에 비가 내리면은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렇게 안 내려가면 빨리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저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저렇게 있어도 한 시간만 지나면 쫙 다 빠지니까 더 이상 뭐 정비하지 않고 비가 내리면 그냥 침수됐구나, 침수된 곳은 가지 말아야지, 그 정도로만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침수되는 게 좀 익숙한 나라입니다. 익숙한 나라. 이제 캄보디아에는 큰 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메콩강이라고? 예, 메콩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저 중국에서부터 티벳을 거쳐서, 그리고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강입니다. 근데 우기에 저 위에서 윗지역이나 아래지역이나 다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면 비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강으로 다 스며서 들어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우기 때는 해수면도 좀 높아져요. 그래서 빗물이 많아져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물이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니까 내륙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아까 봤듯이 캄보디아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홍수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계속 차고 올라서 쫙 퍼져서 홍수가 나는 게 좀 일상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자, 제가 살던 곳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길 원해요. 자, 저기 보면은 이제 보트가 있죠. 그리고 저기 작은 강이 있고 저 큰 배도 하나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건기예요. 건기인데 저 큰 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큰 배는요, 사실 난파된 배예요. 움직이지 않는 배입니다. 그리고 저 높이는 약 한 5m 가량 돼요. 5m 가량. 건기니까 물이 쭉 빠지겠죠. 그리고 우기가 되면은 물이 점점 차 올라서 저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냐면 저 맨 위에 있는 지붕, 저 배의 지붕을 잘 보세요. 저 지붕 잘 보셨죠? 네? 그리고 주변에 좀 깨끗한 것 좀 보셨죠? 자, 저렇게 건기가 있다가 6개월 후에 우기 절정이 되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잠기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있던 배의 그 맨 위에 있는 지붕 부분만 보이는 거죠. 거의 한 4m 내지 5m 이상 이렇게 차오르는데, 저 보이는 끝까지 다 물이 차서 바다처럼 변해요. 이게 동남아시아의 우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이 다 차고 있다가 건기 때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논에 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놓고서 이제 벼농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저렇게 물이 많이 차오르면은 어느 때는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어느 집은 잠기게 될 때도 있고요. 어느 집은 떠내려갈 때도 있고요.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저럴 때 또 신방도 갑니다. 신방도 가고 또 여러 곳에 가서
저희가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신방 갔던데 좀 특별한 곳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살던 데에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저 마을에는 옆에 작은 배가 있고 물이 있죠? 저쪽에 이제 배가 들어오는데 어디서 오냐면은 저 베트남에서부터 물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작은 이제 하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항을. 그래서 저런 곳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저 때가 건기예요. 건기고 저 끝에 지금 푸르르하게 보이는 저 끝에까지 보이는 데가 우기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갈 곳은요, 저기에서 이 길 끝에 있는, 한 번 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이 길 끝에 가면 저 끝에 있는 집이 보이시죠? 저 집에 있는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늘 제가 저 앞에까지 차를 대고서 가서 신방을 해요. 그런데 어느 해에 신방을 오라고 해서 갔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집에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찼어요. 실제로 저 집에 가면은 정말 요만큼 남겨놓고 물이 찼어요. 요만큼만 더 올라오면은 집 안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찬 거예요. 근데 저기를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저 지금 바로 앞에 작은 배 보이시죠? 저걸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걸 타고서 간다. 정말 저렇게 신방을 가야 되나 하는 마음에 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제가 탔고요. 저 앞에까지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앞에 두 자매가 있는데 저 자매들이 자전거를 싣고 또 배를 이제 이용해서 저를 집까지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해맑게 그냥 노우즈 져가면서 집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막내인데 저 친구는 저 앞에서 졌고 또 첫째는 뒤에서 졌고 전 가운데서 배가 구멍이 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저 집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곳이 물에 다 잠겼어요. 이게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있는 우기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서 저 집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갔더니 저 집안에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어가지고 제가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저 안에 그 자매 가운데 한 아이가 이제 딸을 출산해가지고 제가 가서 신방은 안 하고 저 아이만 계속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렵지만 가서 신방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기쁘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매해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괜찮냐고. 환하게 웃으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괜찮냐고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접하기를 갔는데 위로해 주러 갔는데 오히려 저보고 괜찮냐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저 말씀과 같이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를 대접해 주면서 그리고 저에게 정말 같이 해주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 위로해 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이제 자주 가게 됐습니다. 저곳은 특별히 저 자매들이 워낙 저희 사역을 잘 도와주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가서 또 항상 제가 위로받기 위해서라도 꼭 가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환경이 나빠서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이 생활을 헤쳐나갈지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저들은 만나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더 기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했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푸놈펜에 가는데 거의 한 2시간을 운전을 하는데 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막 덜컹덜컹 거리는 거를 늘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웬만하면 낮에 다니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너무나 위험해서 뒤에 등도 없는 차들이 있거나 경운기가 있으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낮에 갔다가 볼일 보고 이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아내랑 같이 준비해서 이제 가는데 길가에서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저게 뭐지? 하고도 저 멀리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어떤 게 보이시는지. 저 멀리 저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코끼리가 길가에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도로는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입니다. 진짜예요. 고속도로입니다. 2번 고속도로. 저 고속도로를 가는데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내가 이런 걸 만난 게 맞아? 그리고 다시 가까이 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려고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더 가까이. 정말 크죠. 저 코끼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몇 살 같아요, 저 코끼리? 몇 살 같아요? 예? 4살이래요, 4살. 4살이라고 하면서 저기 상아가 길게 나와 있지 않았죠? 그죠? 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이후로는 딱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했지만 길가에서 저런 것도 만나고, 제가 저 동물원 가서 저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던 거를 길가에서 같이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면서 야, 한선교사야, 너 지나가다가 심심했지? 내가 이거 보여줄 테니까 신나게 가봐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한국에는 다 갖춰져 있고 저 선교제는 없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한국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준비해 주시고 이게 족한 줄로 알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선교지는 참 불편한 게 많아요. 사실 많아요. 제가 저희 아내도 있지만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전기 정전되는 것은 그건 일상이에요. 오늘 나가면 무슨 일이야가 아니라 나갔구나, 그냥 나갔네.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얼음 좀 사올까? 얼음을 좀 저 냉장고에 좀 넣을까? 난 그 정도예요. 그리고 한 3-4시간 정도 지나면은 좀 힘드니까 우리 어떻게 다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더우면은 전기가 하루 종일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짐 싸고 나가서 저 발전기가 있는 그런 그 게스트하우스 가서 하루 거기서 좀 쉬고 그렇게 오기도 하고, 물도 끊기고 또 전기도 끊기고 별의별 일들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것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에 내려가 살아가는데,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푸놈펜이라는 도시에서 언어 공부를 하면서 살아갈 때 저희가 좀 거의 단칸방에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크지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빌리는 값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에 이제 빌렸는데, 그것도 한 지금 보면 15년 전에 그렇게 빌렸으니까 상당히 비쌌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비가 크게 커지는 게 아니라서 저 시골에 내려가면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골은 그래도 도시보다는 좀 저렴할 테니까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좋겠다. 1층은 예배드리고 2층은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골에 내려가요. 근데 그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 한국은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그냥 길가에 가다가 대문 앞에다가 집 내놨어요. 월세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흥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 서류는 이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가서 봤는데 도저히 우리한테 맞는 집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현지인을 만났는데 그 현지인이 이제 소개를 해줘서 가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집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 컸기 때문에 저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40만 원으로는 택도 없다. 저건 한 200만 원 줘야지 들어갈 만큼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길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들어가재요. 그냥 들어갔더니 여차여차해서 이 주인이랑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불렀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말도 안 했는데 파격적으로 막 깎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80만 원까지 깎았어요. 야, 그래도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도대체 얼마면 되겠냐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아줌마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거라고. 그리고 저는 프롬펜에 살 때는 한 4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를 데리고 왔던 아주머니가 여기는 허벌판에 있는 이런 집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저 시장 근처에 있는 집도 이거보다는 안 비싸다고.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서 조금 이제 인정을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바깥 양반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하고 딱 끊더니 4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1년은 안 되고 2년을 계약해야 된대요. 2년을 계약했는데 방이 몇 개냐면 방이 7개예요. 그리고 1층도 있고 2층 있고 3층에 방이 2개 있는데 거기는 사실 못 들어가요. 너무 더워가지고 못 들어가고 1층에 2층이 있고 또 바깥에 마당도 넓고 그리고 담장도 잘 돼 있어서 저희한테는 정말 큰 궁궐과 같은, 크기만 궁궐이고 뭐 시설은 상당히 현지인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들어갔을 때 한 3개월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어린 나이에 이제 30살 이제 초반 이제 중반에 가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여기 왜 내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도울 자 붙여줄 테니까 전화해라. 아, 그렇지. 누가 있었지? 그 지역에 사는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한 50km를 달려와가지고 도와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선교사님, 여기에서는 전단지를 만드는데 전단지 안에는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며 캄보디아는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그분이 다 알려주셔서 한 1000장을 만들어서 가서 길거리에서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학생들이 와서 배우겠다고, 한글 배우겠다고, 또 음악도 배우겠다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마당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저 마당에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오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그 클래스를 열어서 했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주시면 참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배우고 즐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또 음악도 가르쳐주면서 정규 과목 가운데 음악이 없어요. 그냥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이제 우리가 음악이나 그리고 교육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전단지에 쓰지 않고 일요일 특별 모임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모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게 1층이에요. 2층은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나 무서워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무서웠는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할 수 있는 용기, 또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니까 하게 되고, 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시면은 그 헌금은 저런 현장에 가서 우리 교회가 세운 캄보디아 이제 레아르떼 교회, 베트남 이제 민탄 교회, 나미비아 마방제 교회에 저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쁨으로 무엇을 계속해야 될까? 여러분은 기쁨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예배 드시기를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쁨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목회에도 여전히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제가 사역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또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무엇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하기를, 봉사하기를, 섬기기를, 또 함께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우리 철원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아까 만났던 그 친구들 가운데는 고위 공직자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나올 때쯤 되니까 직급이 상당히 높아져서 자기 방도 있고 한번 찾아갔더니 정말 기쁘게 맞이해줬던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가운데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많은 아이들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나 또 저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구원의 기쁨을 갖고 항상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늘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섬기는 것을 계속할 때 그걸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이웃이 또 우리 교회의 주변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난 무엇을 계속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것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그 안에 두시고 역사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와 삶, 또 우리 철원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우리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